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들 가운데 하나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그게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손가락이라도 꼬무락거리고 발가락이라도 꼬무락거리고 눈동자를 움직이고,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움직입니다. 행동하는 거, 그건 본능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아도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움직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혼만 상태에 빠져 있든지 식물 인간같이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기가 움직이고 폐가 움직이고 그리고 심장이 뛰고 뇌가 움직이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왜?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식물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의 세포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세포는 3개월이면 다 바뀐대요. 기본적인 세포들은. 그 정도로 인간의 세포도 움직이고 변하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본능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다는 그런 본능은 필요하면 먹습니다. 아기들이 무엇이든지 손으로 잡으면 입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집으면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끌어당기는 거,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왜냐? 살아야 되는 본능. 동물을 보십시오. 일어서자마자 동물들은 자기의 엄마의 젖을 찾아요. 소들이 땅바닥에, 낙타가 땅바닥에 그냥 툭 떨어져서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본능은 젖을 찾아 움직이고 젖을 빱니다. 그것을 보면 이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새들은 어떻습니까? 새들은 눈도 뜨지 않고 정말 빨갛게 털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새들도 엄마 소리만 들으면, 자기 어머니 푸덕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입을 짝짝 벌립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온지 알고 그렇게 입을 벌리고 먹는지, 그게 바로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인간에게 중요한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자기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자기를 표현하는 게 본능이랍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게 본능인 것은 아기들은 웁니다. 왜 웁니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울어요. 나 여기 있다고 울어요. 아기들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를 내요. 삐져요. 왜 삐질까? 어른이 돼서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런데 왜 무시하냐?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른은 삐지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이거 다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면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움직이고 먹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본능이 표출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살아있지 않은 건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살아있는 본능,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 갈망입니다. 갈망.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이들이 무엇을 손으로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면 갈망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때로는 기도의 갈망으로 나타나고 말씀의 갈망으로 나타나고 선한 일에 대한 의지의 갈망으로 나타나고 여러 모양으로 갈망이 나타납니다. 어느 일들, 매 순간마다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갈망, 그것은 때로는 욕심같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엊그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조카를 보는데 그 조카가 너무 조그만해서 아내가 몇 학년이니? 학교 이번에 학교가 아니 그랬대.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하도 조그만해가지고 학교를 가나. 왜냐? 1년에 뭐 한 번씩 만나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하도 안 먹어서. 안 먹으니까 안 커요. 저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그만한데요? 원래 그 사람들이 인종이 조그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하고 원래 북한 사람들은 같은 인종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안 먹어서, 못 먹어서 안 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망이 있어야 돼. 복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로는 이런 일 기도해도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상담을 하면서 누가 얘기해요. 목사님 집을 바꾸고 싶은데 저희 집이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나도 싫은데 누가 저희 집에 오겠어요. 저희 집을 바꾸고 싶은데 입주를 새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기도를 해야지.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요?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하게? 근데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이 나갔어요. 그래, 팔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집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원하는 집보다 그 돈이면 갈 수 있는 또 다른 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욕심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구하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갈망하던 것은 거기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웬만하면 다시 새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어젯밤에도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문제는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 너무 똑똑한 게 문제다. 너무 똑똑한 게 문제다. 그래 너무 똑똑해. 자기가 결정해. 이런 일을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자기가 늘 생각하고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복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고 말씀 사모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갈망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갈망,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에 대한 갈망이죠.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을 쓸 때에 거기에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단어는 자신의 이름이다. 왜 자신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까? 인간 심리의 기제에 깔려있는 인정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이 왜 자기를 자랑하는가? 자랑하는 이유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외제차를 타고 심지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안에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SNS, 인스타. 뭘 하나만 먹어도 그냥 사진을 올려. 어디 가면 사진 올려. 야, 그렇게 사진을 막 수도 없이 올려. 나는 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꼭 좋아요, 구독 눌러달래. 아니 뭐 그렇게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왜?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기본 욕구는 하나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다. 특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존중받는다는 욕구가 일어날 때에 뇌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에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의 삶이 참여자가 되는 인정받는 일. 그러면 그 인정받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전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라. 왜?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을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너는 고난을 받아도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영혼 사랑에 대한 본능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본능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와 같이 천국 가고 싶다는 본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같이 가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 어디 가서 그냥 밋밋했는데, 어디 가서 흥분도 안 되는데, 좋다는 생각도 안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린 세상에서 하다 못해 좋은 물건만 사용해도 이거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것을 알려주고 선전하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될까?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살아있는 영적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약한 거죠. 희미한 거죠. 우리가 다음 11월 달에 원래 첫째 주일에 총동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총동원 오이코스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원래 11월 달에 계획했을 때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11월 늘 말이잖아요. 셋째 주 추수감사절 하는데 원래 미국에서 추수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되면 늘 늦어요. 추석 때 하는데 너무 또 빨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11월 달에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11월 달에 전도를 해야 2달 동안 정착을 좀 잘 지켜서 새 사람들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전도를 우리가 성탄절에 하기도 하고 장점은 있습니다. 연말에 뭘 새롭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첫째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으로는 11월 둘째 주일에 아직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했지만 11월 둘째 주일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12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태국을 가게 되거든요. 원래 계획은 11월 말에 태국에 정책대학을 하러 태국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태국을 가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미얀마 선교가 이제 방대해져 가지고 뭔가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겠다. 교회가 정책을 좀 정해가지고 한쪽으로 좀 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태국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저희들도 태국으로 가고 그래서 선교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선교지 사정도 있고 뿐만 아니라 신목사님이 10월까지만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목사님 놔두고 그냥 또 우리가 가는 일들도 부목사가 그땐 결정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선교지 사정도 또 안식월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마지막 주에 태국에 가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때 가서 전도를 하려고 전도하는데 종종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도해 봐도 늘 그 숫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으냐? 10,000명 넘는 교회에 새가족이 1년에 얼마 오는가 보니까 3,000에서 5,000명이 옵니다. 그래도 제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1,000명 넘는 대전에 있는 교회 500명에서 800명이 들어와야 현상 유지하는데요. 대전에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코로나 전에 그 교회는 교인 숫자만큼 들어온대요. 그래도 늘 똑같대.
무슨 얘기냐? 그만큼도 안 들으면 현상 유지도 안 된다는 얘기요. 현상 유지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각같이 쉽지 않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전도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깨우치긴 해야 돼.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수 믿으라, 예수면 좋다, 좋다, 좋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는 경책하며, 경책한다는 말이 엘렌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렌코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사는 꼴을 봐봐. 이게 엘렌코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너 어떻게, 넌 땅만 보고 살아?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사실은 이게 엘렌코거든요. 이게 경계하며 라고 하는 말이 에피티마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 비난하다. 우리는 전도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누가 경책하고 경계를 합니까? 경책하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그 얘기 하지 않고 너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우리는 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고난을 받습니까? 전도한다고 고난을 왜 받습니까? 전도한다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경책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어떻게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 너 그거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다 땅에 두고 가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다가 쉽게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복 받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복 받는 게 아니거든. 왜? 자기 현실, 자기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마치 암에 걸린 사람 병원에 갔더니 얘기하기를 괜찮아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식사 잘 하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따르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도 네가 생각하는 허탄한 중에 하나가 돼버리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 허탄한 거 하나 더 해줄까? 예수 믿어봐.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본능입니다. 왜 전도가 본능이냐? 전도가 본능인 것은 전도는 우리에게 명령이고 전도는 우리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무, 내가 해야 될 의무, 그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심들 생기길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의 관심이 집중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사탕 발림해도요,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탕 발림 그렇게 잘해서 될 것 같으면 가족들 사탕 발림을 안 해봤겠습니까? 30년 사탕 발림해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갑자기 그냥 몇 마디 던지는데 왜 구원을 받을까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기 현실을 보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보여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 그래서 성경의 2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권하라, 파라칼레오, 권하라, 그 말은 소원하다, 초청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격려하다, 이게 권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누구에게 애원도 하고 간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소환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또 더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잘 압니다.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계하고 견책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인된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0월 추수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열매를 준비하는 이 달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품는 오이코스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갈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귀 기울여 세상으로 치우치던 사람들이 세상의 사리사욕을 쫓아 많은 스승을 두던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10월 달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